오늘부터 한 달 동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조직을 갖추고 제도를 갖추면서 이 디모데와 디도가 어떻게 그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안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던 상황에서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지키도록 그것을 잘 가르쳐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답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위기 상황,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여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세워갈 것을 기대하면서 보낸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로 가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교훈,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 당시 동역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조금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얼핏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잘 하라. 디모데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렇게 싸움을 하면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와 더불어 이 다른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볼 당시에 비교적 젊었던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디모데의 나이 어림 때문에 디모데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가 뭐냐 하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것들 6절로 올라가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저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연소함, 나이 어림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록 어리고 젊은 그런 지도자였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혼자 남아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인 6장에도 똑같이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표현이 있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중반 이후로 가면 6장에 있는 말씀도 조금 보면서 그렇게 오늘 1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훈으로서 명하나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위에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약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 19절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하노니 그러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인데, 그 무엇을 가지고가 뭐냐, 바로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네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그래서 한자로 보면 미리 예측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니고요, 맡겼다 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금하다 할 때 예자입니다. 예금이 뭡니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고, 예언자는 맡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경륜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점치는 점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자에게. 그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네 맘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의 뒤만 쫓아다니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본래의 의도는, 그리고 본래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고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예언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지금 자라서 지도자가 된 거고, 그러니 너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토대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 당시 헬라 세계는 철학도 되게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신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전해지던 시대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 그다음 요 당시에 만들어지는 신화들이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화. 지금 서양 철학의 뿌리가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헬라 시대는 사실은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발달했던 세상이죠. 그런데 그 신화 이야기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데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신화에는 인간을 위한 신들의 희생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신화 이야기 속에는 신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다른 신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때로는 인간들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신화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들의 권력 쟁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등의 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고등신에게 따져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런 거 보면 인간한테 시켜라. 신의 노예들로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그 신화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는,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과 질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그 이야기, 끝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이야기가 그리스, 헬라 신화들에 가득 차 있고요. 결국 그것은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신화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퍼뜨려내면서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그 족보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혹은 이 신들의 이야기와 좀 결부시켜서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끝없는 변론을 일으키게 하는, 이 신화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끝없이 사람들에게 변론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한 것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거든요.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지식을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수많은 족보 이야기들을 읊어내면서 끝없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지식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겁니다. 이런 것에 맞서서 바울이
또 이 디모데가 교회를 세울 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 말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끝없이 논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하고 고수하고 우리가 전수해야 하는 복음,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게 와야 되냐?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 여기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끝없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일으켜내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집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신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가짜 신들은 끝없는 권력 투쟁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야기라면 진짜 하나님 이야기, 진짜 신의 이야기는 사람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참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로 7절 이하로 넘어가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여기 그래서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아마도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런 걸 거예요. 율법 선생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꿰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은 그 율법의 행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핵심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혹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느냐? 선한 싸움을 잘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악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게 되거나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욕을 먹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싸우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따라서 싸움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굳건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신약으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전수받고 또 간직해야 하고 전수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은 뭐냐? 요거를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15절 제일 뒤에 있는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 인식 뭡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나처럼만 살면 세상 괜찮게 사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데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것까지 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럼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예요.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해. 유대의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헌신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무슨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산산조각 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러고 다시 자신을 보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 방식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거였어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이해하고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태어나 지금까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국가에서 사형 선고 받을 만큼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죠? 법정 근처에도 안 가봤을 거고요. 가끔 그냥 교통법규 위반해서 딱지 떼서 벌금 몇만 원 낸 거 정도. 그 정도 실수하고 우리 사는 것. 그럼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 활동도 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은 진짜 내 삶의 주인인 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우리 말씀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그걸 요약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그럼 내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다 라는 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경험이 쌓이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탈바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믿음, 죄인인 나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우리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게 확실해지면 질수록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까지 말씀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복음, 이 복음의 내용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형편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일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것. 오늘 말씀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죄인됨을 명확히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게 선한 양심이었잖아요. 사실 양심은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양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선한 양심,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선한 양심을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한 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도 아니고 선한 양심, 바른 방법.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온전한 양심이 깨어져서 망가져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그 내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우리 흔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형상을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깨어져 망가졌다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식과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결과가 교회가 분열되는 거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가 뭐 쪼개지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과 담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고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고 교회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걸 6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 방식으로 싸울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6장 4절부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싸울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되는 거. 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완전히 독점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결과예요. 자,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6장 11절.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그 뒤에 더 나간 8절, 9절, 10절까지 가면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세상 가치를 따라서 하는 싸움들이에요. 이걸 피하고 뭘 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투기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열정이 많으면 감정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런 말이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자기를 절제하는 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17절,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누어 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선물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가 복음으로 둔갑하여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과 성령을 따르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